예전에 좌니윤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죠.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는 임신 5개월에 아이를 얻은 여자가 제일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유난히도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쌀밥에 고깃국으로 배불리 밥 한 번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는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8복의 4번째 말씀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 허기와 갈증 이것은 인간의 행복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역설입니다. 적어도 이 굶주림과 목마름만 피할 수 있다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히랍 신화에 보면 틴타루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틴타루스 왕이 어느 날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었다가 그 죄로 평생 배고프고 목말라야 하는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 옆에 있는 물잔을 잡으려고 하면 그 물잔이 뒤로 물러섭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앞에 있는 과일 나무에 그 과일을 따먹으려고 하면 그 과일이 하늘로 휙 올라가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 것들 하나도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고통을 평생토록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틴타루스 왕의 신화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tantaliz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질나는 애간장이 타는 그런 뜻이죠. 배고픈데 목이 마른데 눈앞에 보이지만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그것 얼마나 감질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안달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들이 쉬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다 텐탈라이징한 거예요. 김원식이라고 하는 시인이 명동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에서 노래하는데 그 마지막 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빈잔에 소주를 채워도 철철 넘치게 다시 채워도 잔은 여전히 빈잔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채워도 잔은 여전히 빈잔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잔을 아주 크게 위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잔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잔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축구 감독 히딩크 감독이죠. 그 히딩크 감독이 유럽의 어느 그 프로축구팀 아주 실력이 형편없는 그런 팀을 맡아가지고 그 팀을 순식간에 유럽 대회에 4강에 올려놨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칭찬합니다. 그의 리더십을 칭찬했어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했죠.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한편으로는 좋은 말일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말이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그의 그 성취를 위한 부지런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떤 성취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허기와 갈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I'm still hungry.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보았지만 still hungry.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배고파해야 하고 진정 목말라 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충족감을 맛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겠고 이것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실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아마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 몇 안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게 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고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한다면 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 배고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페이논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것은 그냥 좀 배가 고프다, 시장기를 느낀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좀 배가 고프니까 시장기가 느껴지니까 냉장고 문 열고 뭐 먹을 게 없나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배고픔이 아니고요. 이 단어는 먹을 것을 찾아서 생명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는 우리 탈북자 이주민들이 겪는 그런 배고픔이에요. 여기서 갈증이라고 하는 단어도 딥선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것은 아주 목이 좀 칼칼하다, 아주 목이 마르다, 뭐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목마름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딥선테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여행한 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찌는 듯한 더위, 그 팔레스타인 사막을 걸어가는데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도 조금만 가면, 르비딤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겠지, 생수로 목을 축일 수 있겠지, 그 희망 하나 가지고 갈증을 참고 거기까지 왔어요. 해는 벌써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이제 더 이상 여행할 수가 없는 그 지점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아무리 찾아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는. 그때 백성들은 이 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연출됐어요. 너무나 목이 말라 혀가 일천장에 달라붙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난동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 그게 딥선테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말씀의 정신은 배고파 죽어가는 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목말라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물을 애절하게 구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배고픔과 진정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더 힘들죠. 더 우리 마음이 다가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도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보셨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저 거들을 피우면서 그 말이 그 말이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배가 고파 죽어가는 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물을 애걸하듯이 의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의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그 말씀을 배움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존재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존재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존재로 오신 분이 인카네이트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회개해야 하는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왜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지, 왜 때로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가진 것, 나의 젊음을 때로는 주의 제단에 올려놓고 헌신하는 삶 제물이 되어야 하는지, 왜 멀쩡한 직장과 사업체를 내려놓고 저 파라과이 쓰레기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지,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가르쳐만 주신 분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신 분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임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님의 걸어다니시는 모습, 그의 말씀하시는 것, 그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팔복은 복 받는 8가지 비결이 아니라고 그랬죠? 8가지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처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4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요 강렬한 의지였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값으로 영원히 심판받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심판받는다고 심판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Out of darkness.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갈증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또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이들 가운데는 정령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갈증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절규했던 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하의 다 모든 것을 소유했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다 모든 걸 가져도요,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자예요. 전설에 의하면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31살에 갑자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빈 손을 밖으로 내어놓았다고요. 관을 운구할 때 그 시신의 양손이 뚫어놓은 구멍 주위에 부딪혀 덜거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였냐면 천하를 손에 넣고 호령하던 알렉산더도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렸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건 실패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빈손으로 나오세요. 손에 무엇이라도 들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될 거예요. 장애물이 될 거예요. 치명적인 장애가 될 것입니다. 명예든 부이든 권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소용없습니다. 다 비우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그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밥 먹을 때 고개를 숙이고 기도드리는 것입니까? 집에서 가끔 성경을 읽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서 푹 쌓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고 따라야 되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대단한 말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흘려들을 얘기예요? 그냥 교리니까 그냥 외우고 넘어갈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안 보면 안달이 날 것 같아 못 견딜 정도로 좋아서 결혼했죠. 그래서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지금 나 위에 피 한 방울 흘려주지 않는 그 남편 그 아내 셀쭉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너무 사랑하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라니 이건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이라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 그분을 만지고 싶어. 그분 얼굴 좀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싶어. 그분하고 단 하룻밤만이라도 함께 지냈으면 좋겠어. 이런 갈증, 이런 배고픔을 갖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 사랑에 대한 비밀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마음의 갈증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자신의 갈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